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오늘은 재판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죠.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서 편파적인 판정을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인정 때문에 또 나의 이익을 생각해서 편파적인 판정을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죠. 악인에게 옳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편파적인 판정을 하는 이유는 주로 다 내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죠. 물론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저주와 믿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말하는 것처럼 소탐 대실, 자기의 이익을 얻다가 자기의 평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혜는 평판, 명예,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26절, 그래서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제 결론인데, 이 적당한 말로 번역이 됐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정직한 말입니다. 정직한 말로 대답하라, 이런 뜻이죠. 악인을 책망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판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또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잠언이 또 우리에게는 적용이 의미가 없겠죠. 물론 판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원칙들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요. 즉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도 이렇게 판결이 돼야지 정의로운 나라, 좋은 나라가 되고, 공동체도 이런 사람이, 이런 원칙이 세워져야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그 사람의 말이 다 옳다고 들어주면 안 되고, 또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진정한 관계고 그것이 지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쉽게 우리 가족이고 뭐 친구고 잘 아는 사이에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고 다 믿어줍니다. 다 지지해줍니다. 사실로 확인하지 않고. 그러다 우리가 함께 죄를 짓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욕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것. 바르게 정직한 말로 바른 말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 무조건 인정, 낯을 봐서 다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원칙이 세워져야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런 원칙이 없으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 바깥 일을 잘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상식과 다르죠. 우리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어떤 공동체가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 공동체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그 가정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자, 이 말은 공동체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 아니고, 공동체의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일도 세우기 어렵다, 이런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가 편해야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조용해야 우리 가정도 은혜롭고 가정도 평안하다 그랬죠. 교회가 막 그 시끄러운 교회들 보면은 그런 교회는 교회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가정들도 시끄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다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직장이 평안해야 또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잘 돌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상시 아는 지식과 뭐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이웃을 속이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이제 십계명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이웃에게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입술로 속이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에서는 위증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재판했을 때 위증죄는 이 사법의 권위와 질서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뭐 웬만해서는 위증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위증하는 일은 잘 없죠. 정말 큰 범죄는 그렇게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는 사실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낯을 보아 편파적인 판결을 하듯이 나하고 친하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내 친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막 동조해주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일들이 많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확인해 보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우리 처음에 말씀 23절에서는 뭡니까? 낯을 보아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이죠. 자, 28절은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우매함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편을 들고 거짓이라도 말하지만 지혜는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 이번에는 원수 갚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자, 지혜. 우리가 계속 지혜의 관점에서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도 아니고 정의 실현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복수한다고 해서 정의가 세워지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복수를 통해서 또 정의를 세우겠다, 회복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죠.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바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죠. 정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매한 자는 자기가 원수를 갚죠. 지혜로운 자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매한 자는 자기가 원수를 갚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의 실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정의를 행하고 우매한 자는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때로는 억울한 것도 있고 또 섭섭하고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용서하고 좀 기다리고 또 섭섭하지만 손해봤지만 좀 참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만 생각을 다 한 거야.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해도 막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하루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이분도 성격이 있으니까. 성격이 있어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 좋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좋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자기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근데 일주일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별거 아닌 그 일로 이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도 안 들고 또 교회로 옮기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해서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 간증을 들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정의 실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참고 좀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자, 게으른 자의 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자는 늘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또 악인을 표현하죠. 부지런한 자는 항상 지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되죠. 우매한 자, 게으른 자의 밭은 황폐화돼 버린 거죠. 덤불로 덮여 있고요. 얼마나 돌보지 않았으면 돌담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덤불이 가득하고 돌담이 무너질 정도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죠. 게으름은 우매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게으름은 여러분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또 어리석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습관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습관이에요. 게으름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도 무너지게 합니다. 포도밭도 무너지고 돌담도 무너지고 그래서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게으름인 겁니다. 자,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32절에서 그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고 30절 31절에서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고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혜자가 훈계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 훈계를 얻은 내용이 33, 4절을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6장 10절에도 보면 나오죠. 6장 10절과 여기는 약간 강조점이 다릅니다. 6장에서는 부지런함을 강조했죠. 게으름을 책망하면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고 그렇죠?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6장에서는 교훈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33, 4절은 게으름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죠.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다겠죠. 우매하고 악한 겁니다. 그것의 결과가 뭡니까? 빈궁과 곰핍이라는 겁니다. 게을러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빈궁과 곰핍이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은 상당히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게으르면 나의 한 사람의 게으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의 직장, 사업, 사역, 가정, 공동체가 다 빈궁해지고 곰핍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게으름이 그래서 가난을 불러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게을러지면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일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사역 안 하고
좀 더 자자 누워있자 하면 결국 이런 빈곤과 곤핍이 물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부지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도밭 잘 갈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에게 악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혜란 무엇이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낯을 보아주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잠깐의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가 나중에 결국 화를 당한다. 지혜는 정직하게 말하는 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악인은 우리가 두둔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것,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 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가 그냥 내 할 일, 내가 내 정의를 실행하면 되는 거지 내가 정의를 위해서 원수를 갚는 이런 악인의 모습을 갖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죠. 게으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영적 태만이고 자기 방치입니다. 영적 태만과 자기 방치인 게으름,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자기만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으르면 공동체가 빈곤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쳤죠. 그 한 달란트를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줬으면 2달란트를 남겼을 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을러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가 온 거죠. 주인에게 손해가 온 거죠. 게으름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러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부지런한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